잠언 31장 10절로 마지막 31절까지 많이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잠언 31장 10절로 31절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어 읽어주십시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저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31절. 오늘은 가사의 노동 그리고 신앙 그리고 가사의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노동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저도 설교하는 건데요. 호주의 유명한 정치평론가 애너벨 클랩이라는 정치평론가가 모든 문제는 가사 노동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책을 쭉 보니까 상당히 그 가사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을 해방시켜 줘야 한다. 남성들은 뭐 하냐? 그리고 가사 노동이 결국에는 여성의 성공을 가로막는다. 뭐 이런 논리의 책이에요. 책 제목은 아내 가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쭉 보면서 일단은 프레임을 이렇게 짠 것 같아요. 남성과 여성의 대결 구도로 프레임을 짰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그 가사 노동의 가치를 사실은 그 저자도 사실은 별로 가치 없는 일로 치부를 하는 것 같았어요. 느낌이. 그래서 많은 여성 해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느 게 해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많이 읽혀지고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가사 노동 자체를 해방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문제인데 저는 뭐 해방시키냐 마냐 뭐 이런 구도로 말할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가사 노동을 어떤 가치로 보느냐라고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애너벨 클랩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가사 노동에서 여성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구조로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사 노동에서 여성을 해방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여성도 나름
성공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펼 때 전제가 뭐냐면은 가사 노동은 별로 다른 성공에 비하면 가치가 없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달콤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영혼에 건강한 논리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딘들 노동이 없겠습니까? 어느 모임, 어느 사회에 노동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혼자 살더라도 노동은 있는 거고, 그리고 부부가 살더라도 독신으로 살더라도 어딘들 가사 노동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은 우리는 가사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할 때 오는 손해가 뭐냐, 이런 구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감당해야 하는 가사 노동의 가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남녀 간의 대결 구도로 가사 노동을 가지고 싸움판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프레임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적으로 이 가사 노동,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남편을 섬겨가면서 수많은 끊임이 없는 가사 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여성들의 고달픈 일들을 단순히 위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남성은 어느 정도 거기서 손을 떼도 된다라는 것도 말한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우리는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가 적절하게 가사 노동을 분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우리들이 지혜롭게 할 일이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로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는 가사 노동인데 앞으로는 더 많이 남성들이 나눠 가져야 할 일이고, 또 함께 일을, 또 사회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일을 나누어 가져가면서 합리적으로 가사 노동을 이제 나누어 가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가사 노동의 가치를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그동안에 고생하며 했던 이 가사 노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 노동이 있죠. 또 사회에서도 감정 노동도 있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그런 노동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사 노동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여전히 가사 노동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인격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노동이 가사 노동이기 때문에, 가사 노동은 결국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껴야 할 사람들의 인격 형성에 지속적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노동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예민한 노동이 가사 노동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결혼 제도와 함께 이 가사 노동이 있는 것처럼 신앙과 함께 이 가사 노동도 함께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가사 노동의 단순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논리가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가사 노동을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그 일을 붙들고 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해요. 지난 주간에는 사실은 이제 급하게 저희 아버님이 그 진드기 있잖아요. 진드기에 물리셨는데 보통의 진드기가 아닌가 봐요. 살인 진드기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부를 물었는데 아버님이 혼수 상태에 가깝게 막 굉장히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응급실도 다녀오시고 그러면서 어머님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응급실 막 병원을 한 5군데를 다니신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목요일쯤이면 좀 나아지시면 이렇게 다음 주에 갈까 이렇게 했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아침에 일찍 전화 받고 빨리 이제 설교 한 편을 미리 준비해 놓고 일단 내려가야 되겠다 그러는 손살같이 내려갔거든요. 내려가서 봤는데 인상 깊은 건 그거예요. 아버님이 나아지셨는데, 많이 나아지셨는데, 제가 갔다 온 동안까지도 살인진드기에 물린지는 몰랐어요. 근데 갔다 오고 난 뒤에 이제 그때서야 정신이 드느신가 봐요. 이제 이게 그것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아버님이 그
복부에 차 있는 구름을 막 빼내시고 피까지 뽑아내시면서 이제 치료가 되고 정신이 돌아오시더래요. 그때서야.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본 게 뭐냐면은 가사 노동과 어머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돌아오고 난 뒤에. 어머님이 평소에는 허리가 좀 굽으시고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니까 그러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강단이 있고 말이죠.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판단을 많이 잘 내리셔가지고 응급실도 갔다 오시고 또 아버님의 그 불안한 마음을 막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일어나고 그리고 막 마음의 안정이 안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주 강단 있게 이거를 일을 잘 하셔서 살인 진드기에 물린지도 모르고 그것과는 연관성 없이 막 치료를 하신 거예요. 항생제를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그 효과가 있어야지고 이게 더 확산되지 않고 나중에 치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평소에는 약하신 것 같은데 그런 때는 또 굉장히 강하셔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되셔가지고 가정을 막 이끌어 가신 장면, 그 다음에 아버님이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시고 막 불안해 하시는데 그래서 이끌어 가신 장면과 그 노인 되신 이제 어머님이 그 아버님에게 밥을 차려드리시면서 그 고생했을 것을 생각해 보니까 가사 노동과 또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셨을 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아주 호되게 야단치셨어요, 어머님이. 근데 어머님 앞에서 실수한 거는 그렇게 크게 야단치지는 않으신데 아주 거짓말을 하거나 뭐 아주 못된 짓을 하거나 이렇게 그런 짓을 하면은 뭐 엄청나게 어머님이 막 소리를 지르시고 야단치셨어요. 또 아버님은 매를 드신 적이 거의 없으신데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칼같이 야단치신 것을 많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많이 야단 맞고 그래서 밥 먹으면서 또 교육을 많이 받았었죠. 아무튼 어머님이 가사 노동을 그토록 농사지으면서 하셨던 그 모습을 다 생각을 볼 때 그 어머님이 가정의 그 가족들의 건강 그리고 가족의 교육 그리고 생활, 문화, 경제, 인간관계, 인격 수양, 심지어는 신앙생활, 믿음 그 모든 것과 연관된 가사 노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면에 시어머니의 아주 극단적인 시어머니의 아래서 고부간의 갈등 속에서 고생하신 어머님이시지만은 그 모든 걸 짊어지시고 아무튼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려고 무지하게 부단히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고 가난하지만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항상 그거를 세워주시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는 이번에 또 마침 아버님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치달으면서 어머님이 일을 처리하시면서 허리가 굽으셔가지고 119를 타고 가시면서도 강단 있게 그거를 처리해 나가신 과정에서 어머니의 존재를 아주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어머님이 하셨던 그 가사 노동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여러분 놀랍게도 잠언서 그 위대한 솔로몬의 잠언서의 마지막 장에 엄청난 많은 내용이 가사 노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어찌 보면은 여성으로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값으로 따지려고 하고 그것도 이미 좀 마음에 안 들고 또 남성 입장에서 쓴 것 같고 이런 표현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본문에서 여러분 배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고대에는 40, 50대에 대부분 세상을 떠났답니다. 왜냐하면 특히 솔로몬 시대나 이때는 농사 짓는 농기구가 무기랍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무기로 쓰기도 하고 농산일도 한답니다. 남성은 전쟁과 농사 양쪽을 감당한답니다. 그러니까
50대까지 가는 것도 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머리에 뭐가 있느냐, 우리 아내가 그 어린아이를 이끌고 이 험악한 세월을 나머지를 살아야 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대요. 전쟁과 농사, 언젠가는 내가 순식간에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을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원문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하일이라는 단어가 유능한 여인이라는 뜻이랍니다. 하일이라는 단어, 유능한 여인, 아주 능력이 충출한 그런 여인,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걸 그렇게 원했대. 왜? 남편이 없이 갑자기 이 모든 생업을 다 혼자 짊어지고 어린아이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이겨가며 싸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대적으로 유능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것이 남성들의 로망이었대요.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여성을 마치 수단으로, 마치 자기의 인생을 위하여 이런 여인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 좀 거슬리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당대의 험악한 상황은 늘 그랬대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전쟁이 일어날 걸 항상 대비한대요. 왜냐하면 양식을 빼앗아가려면 가을 수소가 딱 끝나고 창고에 딱 들이대면 그 정보가 가면 바로 공격이 들어온대요. 그거를 지켜내려면 남성들은 목숨을 내걸어야 돼요. 양식을 농사 짓고 난 다음에 목숨을 내걸고 싸움판에 나가,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무슨 무기가 제대로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거죠. 로마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곧 군인들인데 군인들에게 특혜가 없어요. 일단 먹을 것은 충분히 주겠다. 전쟁의 조건이 그거예요. 군인으로 착출할 때 먹을 건 충분히 주겠다. 다만 무기는 못 준다. 이렇게 됐어요. 전쟁터에 가는데 무기는 못 준대요. 그러면 무기는 뭐예요? 니네들이 농사짓던 그거 있잖아. 곡괭이 같은 거. 그거 좀 어떻게 좀 구부려서나 펴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와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소집을 하면 바로 뛰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기면 논밭을 많이 띄어서 준대요. 밭 같은 거를. 그리고 농사를 더 많이 주고 풍요롭게 주는데, 심지어는 전쟁터에서 포획해온 노예들을, 전쟁 노예들을 그들에게 제공하기도 하면서 전쟁을 치르거든요. 그래서 막 이 전쟁에서 이기면 또 이렇게 하고 막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결혼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고 일생 동안 용병으로 부름받아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전쟁 치르는데 나가요. 그러니까 험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맥에서 보면 그들은 당당하고 능력이 있고 그런 유능한 여인이 나의 아내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배경으로 이 본문이 쓰여지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내용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여인이 있을까?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보면은 남편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사람 11절에 산업이 핍절되지 않게 할 것이고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고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상고의 배는 뭐냐면 무역상들이에요. 그 무역 상인들이 큰 배에다가 무역을 하기 위해서 물품을 가지고 나르는 사람들처럼 얼마나 힘이 좋으면 자기 아내가 멀리서 물건을 가져다 띄어다가 가족들을 먹여 살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그림이에요. 쉽지 않아요. 쭉 내려가면 굉장히 많아요. 길쌈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양식을 구해주는 것, 그 다음에 자녀들을 길러서 아이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여인,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옷을 만들고 만든 것에 눈이 내려도 걱정 없는 가족의 형편을 만들어낼 정도로 유능한 여인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그런 것을 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뭐라고 하냐면은 첫 번째, 그런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사실 대답은 할 수 없다예요.
그러면 뭐냐, 이게 가사 노동에 있어서의 다양한 일들을 제시해 놓고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능한 여인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누구도 완전하게 이런 여인을 얻을 수 없고 어떤 여성도 이러한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제하고 또 그만큼 가사 노동은 다양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는 남편이 없는 걸 전제로 해서 여성의 유능함을 요구할 정도로까지 다양한 일을 신경 써야 하는 가사 노동의 일은 너무너무 다양한 일이고 그리고 한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 가사 노동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한 유능한 여인을 요구한다기보다 오늘 성경은 사실은 방향성이에요. 예. 이러한 가사 노동의 가치를 잘 생각해 보면 한 여성이 한 가정에 들어와 가사 노동을 감당하며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는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가사 노동 그 자체의 가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사실은 가사 노동을 멸시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함께 우리가 배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의 내용이에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가사 노동을 멸시하고 우습게 알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토록 가사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그리고 가족들의 현실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엄마로서 한편으로는 아내로서 이 일을 잘 감당해야 할 텐데 가사 노동의 가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오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사 노동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그리고 내 몸으로 낳은 가족들을 섬기는 일이면서 동시에 계속되는 가사 노동이기 때문에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낙심할 때가 있기도 하죠. 왜냐하면 가사 노동을 제공받는 사람들이 똑같은 가치로 인정을 해주느냐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낙심을 하고 지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가사 노동을 통해서 그 어떤 노동보다도 가치 있는 노동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웃을 돕고 큰 봉사활동을 거창하게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나라를 구하는 장군처럼 군대를 이끌고 가나서 전쟁터에서 칼을 휘둘면서 한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장군의 그 삶과는 가치 면에서는 남들 비교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과는 그러한 장군들의 삶에 조금도 어떻게 보면 가치에서는 떨어지지 않는 노동이 사실은 가사 노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격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인격 형성하는데 가사 노동은 막대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냥 설거지하고 집안일 하는 것 정도로만 가사 노동을 여기서 볼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인격을 형성하고 교육을 받고 엄마의 품에서 많은 안정감을 누리면서 인생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기초를 세우는 데 가사 노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밥 지어서 먹이는 수준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의 젖을 먹이고 그 어린아이를 수많은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고 그 무엇보다도 엄마의 사랑을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신앙을 어린아이에게 흘려보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사 노동은 단순한 노동으로 그친 게 아니라 신앙, 정신적인 면, 영적인 면 그리고 이렇게 물리적인 면까지 그리고는 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다 터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내가 엄마가 행하는 가정에서의 가사 노동은 굉장히 뛰어나고 모든 삶의 모든 국가의 사회 기초적인 인간의 형성, 인간의 한 사람이 사람됨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와 맞닿아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장군이 나라를 구한 것만큼이나 한 가정 안에서 작은 어린아이의 인격을 형성하여 훌륭한 사회 이론으로 세워가는데 엄마의 아내의 이러한 가사노동은 굉장한 가치면에서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여기에 우리 존재하는 것마저도 이미 앞서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미 이 땅에 안 계시는 부모님일지라도 그분들이 막대한 세월을 동안 희생하여서 가사노동을 제공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런 노동의 제공을 멈추거나 그 노동 대신 많은 고통을 주었더라면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 자체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어떤 위대한 봉사와 이 세상의 성공의 일보다도 가사노동이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조금도 멸시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는 길쌈하고 무역을 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심지어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런 일들까지 이게 포함됐어요. 자녀를 양육할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큰 믿음을 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남편이 그 가정에 없는 상황에서도 가정의 부동산이나 그리고 아이의 교육이나 그 다음에 먹고 살리는 문제나 의복을 만드는 문제나 다양한 모든 문제, 가정의 모든 살림을 다 책임지고 감당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야말로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남편에게 뿐만 아니라 엄마로서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팔방미인이에요. 가장 강한 사람은 때로는 아빠일 것 같은데 아빠는 겉으로 강하고요, 속으로 강한 사람은 엄마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사실은 강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큰 소리치는 남성들이지만 큰 소리 치지 않고 강하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를 돌보고 여기까지 인도한 분들은 여성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사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거기서 끝까지 가정들을 돌보고 자식들을 끝까지 참아내면서 인도하고 자녀들이 흔들리고 휘몰아치는 태풍 속에서 어찌할지 모를 때에 엄마의 모습, 그 여성의 모습, 엄마의 모습으로 아주 강단 있게 그들을 구해내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사 노동을 제공하는 한 여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가치 있게 일한 일에 대해서 매우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인식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함께 우리 모두 감사한 마음을 갖고요, 다시 우리는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더 크고 놀라운 것은 그 험난한 일들을 다 감당한 위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라는 사실에서 크게 우리들이 다시 한번 눈 떠 보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한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다라고 하는 어법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가정을 버리거나 남편을 버리거나 가정을 책임져 버리지 않는 가운데 고운 것만, 외모로 갖추는 고운 것만 찾아가는 것은 거짓되다. 그렇게 맥락으로 읽어야 될 것 같고요.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가사 노동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책임에서 벗어나 외모로 아름다움만 꿈꾸는 것은 헛된 것이다. 결국에는 위에 있는 일들을 다는 아닐지라도 방향성이에요. 가사 노동을 통하여 가족을 돌보고자 하는 그 정신, 그 마인드를 버리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성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의 외모는 참으로 가치 있는 외모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로 인하여
그가 베푼 모든 손의 열매는 그가 취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있어요. 그가 행한 일은 31절에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당시에 성문은 어떤 곳이냐면 재판소가 있는 곳이고 모든 관공서가 성문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관공서가 모인 곳이에요. 이렇게 세상의 소문이 다 퍼지는 곳은 성문이었어요. 당시에 성문을 중심으로 나라가 형성됐거든요. 예. 그리고 모든 도시의 번화가는 어디예요? 이 성문을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그 성문에서 소문이 났다 하면은 그 소문이 세상에 퍼지는 거죠. 아름답고 참으로 위대한 여인이 갖춘 그 가사 노동에서 일군 일들과 가정을 돌본 그 일들과 그리고 그가 꾸민 아름다운 외모는 이제는 소문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책임을 다하고 외모로 꾸민 아름다움은 세상에 많이 알려졌을 것이에요. 그가 일한 일은 뭐냐면 경제적인 일과 이웃과의 관계, 부동산, 의식주를 책임지고 자녀들에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인격의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들에게 건강으로 붙잡아주고 아이들의 그런 정신생활, 꿈, 모든 생활에 기여하는 일들에까지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가사노동, 즉 여인이 감당한 가정에서의 일들은 매우 가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지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가족의 질병, 가족 중에 하나가 질병을 얻거나 또는 가족 중에 누군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가장 상처를 많이 입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가장 많이 가사 노동을 제공한 그 사람이랍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거고 그만큼 그들을 아꼈기 때문에 가사 노동을 제공한 것이거든요. 사랑을 많이 나타낸 만큼 그 사랑을 잃었을 때 오는 고통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의 사망을 하거나 또는 가족이 건강을 잃어버릴 때 가장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사람은 누구냐? 그 누구보다도 아내였을 것이다. 그들에게 가사 노동을 가장 많이 제공한 그 여인이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정설이에요. 실제로 그렇대요. 예,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물론 가족을 위해서 힘쓴 남편도 있지만 늘 인격체를 맞닿아서 일을 감당하고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사랑과 함께 흘려보내주기 때문에 가사 노동을 제공한 아내들이 충격이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시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플 때, 또 우리 형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아빠도 우리 아버지도 그랬겠지만 우리 어머님이 당했을 그 마음의 아픔, 너무 충격이 큰 거죠. 저도 여동생을 잃었을 때 어머님과 아버님이 큰 충격을 받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표현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표현이 잘 안 돼요. 한 10년 동안은 그 여동생을 잃어버리고 난 이걸 칠게요. 고개를 들고 그 어머님과 아버님이 10년 동안 그게 식사를 하다가 문득 생각나면 밥을 못 드셔요. 물리치시고 그냥 돌았어요. 우리들이 식사하는 게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아예 그 방에 안 들어오셔요. 어디선가에 이제 한없이 그 예쁜 24살짜리 딸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아픈 마음을 막 어디서 토로하신 것 같아요. 마침 신앙이 있으셔서 그거를 감당을 잘 하실 수 있었고 또 그 외로움과 아픔, 상처를 주님 앞에서 막 털어내면서 이걸 해결받으시면서 이겨내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또 다른 아이들보다도 그 딸이 또 가장 많이 효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효순이야. 그래 이름도 효순이. 그래가지고 효도 효자 효순이. 그래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예, 막 아주 절절히 아픔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특히 어머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신 걸 많이 봤어요. 그만큼
가사 노동은 단순히 노동만 제공한 게 아니에요. 당신 안에 있는 정신,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함께 제공하는 가사 노동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가사 노동을 제공하면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신앙적으로 이제는 우리들이 어떻게 승화시켜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가사 노동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가사 노동을 제공받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동시에 그 아내나 우리 어머님, 할머님들이 우리에게 제공한 일들이 얼마나 컸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모님을, 그런 아내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신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서 깨우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물론 때로는 불만스러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의 기본적인 정신만이라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신앙적으로 깨워주셔서 이제는 단순히 인간적으로 제공받는 그러한 가사 노동이 아니라 그분이 제공한 사랑과 정신, 그 모든 피땀 흘려 제공한 모든 것을 감사히 새롭게 가치를 느끼고, 그리고 그거에 감사를 느끼고, 또 우리 또한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정말 내가 여러 가지로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다 있지는 못하지만은, 다 보답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 무한하게 감사하면서 작은 것부터라도 이제는 감사의 표현도 할 줄 알고, 또 그렇게 연약한 우리 어머님, 또 우리 아내들이 제공한 그 연약한 가운데 제공한 것을 감사히 받으면서 어떤 모습으로라도 우리가 이제는 그거를 다시 되받아 우리가 또 갚을 수 있는 일이 언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정신을 되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사실은 꼼꼼하게 글을 다 써서 이게 설교문을 다 썼어요. 이거를 좀 남겨놓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다 올려놓고 싶은데 더 다듬어가지고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부터는 내가 생각나는 대로 설교 안 하고 읽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 외우지는 못했어요. 아내의 유능함은 누구와 비교해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일에서 밝혀지는 법입니다. 남편이 위기의 순간을 지나고 있을 때에 아내의 강단 있는 말 한마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고 있는 남편을 건질 것입니다. 남편에게 구박만 하지 말고 원망이나 불평만 하지 말고 존재의 본질을 보려고 노력합시다. 남편이라는 한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로봇이 아니라 남편은 연약한 남편의 마음과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에서도 멈추지 않고 뛰고 있는 남편의 심장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만이 유일한 존재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사 노동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남편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돌아갑시다. 어떤 사람은 아내의 신앙을 멸시하던데 아내의 참된 신앙은 사실상 영적인 전쟁의 최일선에서 싸우는 복병전에 투입된 병사와 같이 적군과 날마다 싸우는 영적 여전사로 싸우고 있는 아내란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들은 혹시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시험 들었지 않았을까? 밖에서 어떤 놈에게, 어떤 놈이에요? 어떤 놈에게 상처받아서 좌절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이 그것에 때로는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영적 싸움과 함께 가사 노동에 투입되어 일하는 분들이 우리 아내들이고 우리 어머님들이고 우리 할머님들이란 사실을 잊지 맙시다. 다음, 엄마의 신앙과 가사 노동입니다. 아이들의 생애의 엄마라는 존재는 신앙적 수준입니다. 종교적 수준이에요. 거기서 누린 만큼 성장하고 거기서 상처 입은 만큼 아파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죠. 엄마의 신앙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신앙적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사 노동자들, 다시 말하면 아내들이 엄마들이 됩시다. 엄마로서 가사 노동은 아이들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하면 엄중하게 야단체하고 바른 길은 인내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독려하는 힘을 내뿜어야 되겠고, 대부분의 엄마들은 이러한 신앙심에서 많이 단련되어서 아이들을 길러낼 줄로 압니다. 강렬한 신앙은, 그 힘있는 신앙은 온유한 엄마의 깊은 은혜에서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그 모든 가사 노동을 신앙으로 장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염려와 걱정을 물리치고 불평 대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나가는 엄마와 아내가 됩시다. 그런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엄마, 가장 아름다운 아내가 되어서 가족들이 충분히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가사 노동을 끝까지 제공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노동이 아니죠. 영적, 정신적, 육체적 노동이 제공되는 가사 노동을 말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남편에 의해서 유지되는 듯한 느낌으로 살지 맙시다. 남편이 허락하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버립시다. 남편의 존재에 의하여 신앙이 유지된다는 생각도 빨리 버리고 당당하고 위대한 아내의 기품을 가진 신앙심을 가진 영적인 여전사로 삽시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일을 이제는 모두 버리고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누구의 눈치가 아니라 자유함을 가지고 유능함을 추구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가사 노동에서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들은 지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 현장에서 어린아이와 남편을 섬겨가며 그들의 영적인 상황, 정신적인 상황까지 모두 붙들고 끝까지 싸워가는 여러분 여전사가 되십시오. 제가 요즘 만나는 분들이 발달 장애 아들 데리고 있는 엄마들을 주로 만납니다. 대화는 나누지 않지만은 그들의 뒷모습, 그리고 아이를 붙들고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들을 보는데 하루 종일 그 아이들과 함께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이 여름 이 무더위 속에서 그 아이를 끝까지 붙들고 다니는 엄마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하다가 지쳐서 모퉁이에서 한없이 울고 있는 엄마도 만나고요. 이를 앙당물고 끝까지 잘 감당하는 여인들도 만나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조건, 그런 상황을 전혀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가사 노동 자체만을 보지 말고 더 영적인 수준과 정신적인 수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우리의 남편과 그리고 자녀들의 정신적 건강, 영적 건강, 생활의 천번의 건강을 위해서 여전사처럼 뛰면서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아내와 엄마로서 감당하는 가사 노동이 단순한 일이 아니란 것, 위대한 신앙을 나타내는 전쟁터요, 신앙의 전시장이란 사실, 인격의 훈련장이란 사실을 잊지 맙시다. 거기서 아이들과 남편이 생수를 먹고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의사처럼 가족을 치료하는 엄마와 아내로서, 때로는 목표를 향해서 장군처럼, 군사처럼 뛰어달리는, 때로는 시인처럼 가족들의 마음과 정서를 어루만져주고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여전사와 같은 아내,
시인과 같은 아내,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와 엄마의 삶은 어느 시대나 위대한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무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시인의 시집을 2개를 제가 들고 차 안에서 한 번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꾸 집중이 안 돼서 서서 읽었는데요. 그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어머니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7, 80년대의 풍경을 그대로 그렸는데요. 한 분이 서울로 이사 가는데 1톤 트럭에 짐을 다 싣고 아줌마들과 함께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 아줌마들이 떠나는 아이의 손에 500원짜리, 10원짜리 동전을 쥐어주고, 좀 사탕 사 먹으라고 주는 장면. 그리고 거기서 그 아내가 그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삿짐을 다 챙겨가면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장면의 시로 쓴 내용이에요. 그때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헤어지는 장면, 그리고는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그 달동네에 올라가가지고 그 지하실 단칸방에 들어가가지고 살림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가정의 그 장면이 시로 이렇게 쓴 내용인데 아주 눈물겹게 읽었어요. 그러면서 그 연탄재를 치워가면서 살던 그 엄마의 그 모습을 그렸는데 지치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그 엄마의 모습이 시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낙심하고 힘든 일이 있고 많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가사 노동을 하면서 많이 지쳤을 수도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그 위에 신앙이라고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큰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면서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한 여전사로서 잘 감당하고, 때로는 남성도 투입돼서 일하기는 하겠지만은 가사 노동을 결코 멸시하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까 가사 노동의 가치를 잘 깨닫고 여호와를 섬기는 아름다운 아내로서, 엄마로서 끝까지 싸워 이겨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마지막으로 3장 3절로 4절인데요. 베드로가 결혼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너희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데에만 외모로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면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되 내면을 갖추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말했어요. 외모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의 신앙과 그리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면을 잘 갖춰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가사 노동과 신앙, 가사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주부로 보내주셔서 때로는 엄마로, 때로는 아내로 거기에 파송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냈을까요? 그들의 심정을 주님이 아시오니 오늘 이 아침에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사 노동에 지치거나 낙심한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끝난 일이긴 하지만은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 할머님들이 우리에게 제공했을 가사 노동과 그들의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희생이 얼마나 컸을까요? 가족을 잃었을 때나 가족이 아파 들어 누웠을 때에 얼마나 많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무한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노동 중에 하나가 가사 노동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오니 하나님이여 그들을 많은 상급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